혹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의 상처, 끊임없는 경쟁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어 자유롭게 숨쉬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 작은 손길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동참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항구에는 거대한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유의 상징이 된 이 여신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치고 가난한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이들이여, 내게로 오라. 거친 파도에 시달려갈 곳 없는 이들을 내게로 보내다오. 황금의 문 곁에서 나의 램프를 들어 올리리라. 이 여신상의 왕관에는 7개의 뿔이 솟아있는데 이는 세계의 7개 바다와 7개 대륙을 상징합니다. 즉, 자유를 향한 이 초대는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어떤 나라나 제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어떠한 부당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절망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무언가에 얽매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떨쳐내지 못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란 부당한 제약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속에서 살 자유가 없습니다. 물고기처럼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기와 땅이라는 정당한 제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제약을 두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혼돈을 막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정당한 제약이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자유롭게 기량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경기장 경계선과 규칙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경계선이 없다면 경기는 자유가 아니라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핵심은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제약이 정당한가 부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경계선은 언제나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한 인격 안에 거하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하여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셨기에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에 기대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의 회당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넸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 즉 자유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으로부터, 포로된 자는 속박으로부터, 눈먼 자는 어둠으로부터, 억압받는 자는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되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고 임명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위로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제안이며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집에 중요한 것이 고장 나 수리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던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해결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제 상사에게 연결해드려야 합니다. 그녀는 돕고 싶어 했지만 그럴 권한, 즉 기름 부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연결된 상사 역시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 더 높은 사람에게 연결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장 난 상황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자유를 찾으려 애씁니다. 친구에게, 책에서,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나는 공식적으로 권한을 받았다. 나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에 묶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왔을 것입니다. 중독, 분노, 음란, 거짓말, 혹은 끊어낼 수 없는 잘못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쉴 새 없이 돌리는 햄스터처럼 말입니다. 햄스터는 어디론가 가기 위해 열심히 달리지만 결국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햄스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밖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어 그를 우리 밖으로 꺼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스스로는 결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바로 그 햄스터처럼 똑같은 자리를 맴돌며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밖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손을 뻗어 우리를 건져주실 권한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운명이야라며 자유에 대한 소망조차 버린 채 말입니다.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의 건물들은 실제보다 작게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다 보면 그 작은 크기가 정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공원 밖으로 나와 실제 세상의 거대한 건물들을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비정상적인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랫동안 죄와 절망, 상처라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머물다 보면 그것을 정상이라고, 나의 당연한 운명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영원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은 육신을 떠나는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원한 죽음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바로 오늘을 위한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가난도, 속박도, 어둠도, 억압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 땅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고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지만 그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흘러들어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없이 죽는다면 그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묶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권한 없는 곳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